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또 월삭 기도회라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또 저녁에도 또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시니까 저는 좋습니다. 예, 저는 좋은데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때에 따라서 주님 찾아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저녁 허락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당신의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축복 안에서 오늘도 주님을 높이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성일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일세.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성일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일세. 여호와께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리.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에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일세.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오신 분들 뒤에 분들 앞에 분들 보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인사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세요. 시키지 않은 것도 또 하시네요. 사랑합니다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내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영이 주를 찬양.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지치고 또 힘들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누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주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힘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내 영이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에 정말 소생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저녁에 주님 찬양하며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이 살아서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또 세상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향해서 하나님 또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눌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소생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 안에서 영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생명으로 충만하여지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예배하다가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붉게
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 후서 우리 1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우리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우리 1절 한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네, 광고 하나만 드리고 말씀 나눌게요. 우리 이번에 예수 찬양제가 있습니다. 예수 찬양제. 우리 교회 협의회에서 좀 늦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팬더빅인데 우리가 모여서 예수 찬양제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다가 결국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악보도 전달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 꼭 성가대나 우리 찬양팀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냥 모여서 함께 주님 탄생을 찬양하는 거니까 누구든 어떤 분이든 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 찬양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12월 12일 날 하죠. 12월 11일 날 우리가 리허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있고요. 그다음에 12일 날 주일은 우리 겨자식 감리교회에서 함께 찬양제 모여서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나정훈 집사님께 좀 연락을 주시면 악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에게 연락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절 말씀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참 중요하다. 추수감사 주간이 이제 지나갔는데 추수감사 주간 전에 내심 추수감사 주간을 굉장히 기다렸어요. 공식적으로 한 주간 동안 오프를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좀 쉴 수 있어서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또 밀린 집안일도 하고 아무런 부담 없이 좀 한 주간 동안 좀 쉴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한 주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월요일 시작됐지 하고서 이제 몇 번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하는 사이에 벌써 토요일인 거예요. 벌써 토요일. 언제 이 한 주간이 싹 지나가는지.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제가 혼잣말로 그랬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알았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문득 했냐면 이 한 주간이 꼭 우리 인생의 미니어처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미니어처 아시죠? 큰 빌딩을 조그맣게 모형으로 만들잖아요. 미니어처라고 해요. 큰 자동차를 아주 작은 장난감 자동차처럼 만들어서 미니어처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전체 인생을 마치 일주일로 축소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이제 받았어요. 그만큼 빨리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주일이 되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 자, 여러분들은 무슨 요일쯤 오신 것 같아요? 무슨 요일? 저 뒤에 우리 승욱이랑 우리 성준이는 월요일 새벽에 쟤네들 아직 월요일 새벽. 여기 보니까 여기 월요일이네 월요일. 화요일 오전, 월요일 예서
위해서. 대부분 수요일을 좀 지나신 것 같아요. 예, 수요일. 저는 한 목요일 저녁이나 어쩌면 금요일 오전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 금방 지나가네 금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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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울이 인생의 말년을 마지막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어요. 아, 지금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 가운데 맨 마지막 책입니다. 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사형을 당하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마지막에 쓴 이 책을 읽어보면 여전히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좀 지긋지긋할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감옥에 있는데도 여전히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부르는데 후메네오, 빌레노 뭐 이런 사람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나에게 너무 많이 해를 끼쳤는데 하나님 갚아주시기 원한다. 이 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과 함께 있다가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운한 거죠. 데마,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다. 데마. 그다음에 부겔로, 허모게네 이런 사람들 이름은 쭉 돼요. 그다음에 지금 바울이 사람이 그리운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그래서 디모데를 부르고 그다음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하고 네가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그다음에 오네시보로를 여러 번 언급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람들 언급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 있잖아요. 나이 들어서 혼자 홀로 감옥에 있으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적도 있고 또 그리운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사형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요. 정확한 날짜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지금 이 마지막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만일 내가 지금 바울의 그런 상황과 그 자리에 있다면 나는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네, 이런 마지막 상황을 이렇게 보내면서 바울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 고린도후서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게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인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죠? 내가 누구냐? 이 노인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누구냐를 확인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걸 이제 정체성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냐? 그 정체성을 바로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끼리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이제 문득 하시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예요. 우리도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교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고 우리도 다른 교인들과 똑같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나는 목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다른 교인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그죠? 다른 교인들은 그냥 뭐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 하지만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죠?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일, 그다음에 도덕적인 높은 숭고한 가치를 목표로 두고 내가 말도 하고 행동하는 것.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때에 내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가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막 경쟁하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처럼 똑같은 방법 사용하면서 살 수 없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아는 게 그렇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소목자님들, 소목녀님들께 사실 굉장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제가 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참 팬데믹을 잘 거쳐오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줌으로 예배 드렸다가 다시 현장 예배로 이렇게 다시 회복하고 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친교 식사 준비하고 소목자 소목녀님들이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소목자 소목녀님들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내가 소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소목녀이기 때문에. 내가 목원들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또 나는 안 하고 목원들만 시킬 수는 없는 거죠.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소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새기고 늘 기억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요. 다르게 살 수 있단 말이죠. 지금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고백을 하고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자기의 마지막 이 서신서를 시작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첫 번째 뭐냐면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거예요. 우리 한글 번역은 맨 마지막에 나왔지만 원어로 보면 가장 먼저 나왔어요.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사도는 무슨 뜻이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누가 보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보냈어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왜 지금 이 감옥에 왜 있느냐?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감옥에 오기 전에는 막 여기저기 힘든 곳에 선교 여행 떠났잖아요. 모든 생명의 위험을 당하면서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면서 그렇게 수년을 거쳐서 선교를 하며 전도를 하며 다녔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있었어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라고 하는 말 있죠. 의 사도 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이 의가 뭐냐면 소유를 나타내요. 소유. 내가 누구의 소유냐?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고 보내신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때에 인생의 바른 그런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곳 샌안토니오 한인浸례교회에 있는가? 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서 있는가?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굉장히 자주 제 아내랑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곳까지 보내셨는지 이거를 회상하면서 아주 자주 놀라워하고 감사해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교회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것을 믿고 갔는데 저도 이제 처음 목회하는 거라 좌충우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랑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 처음에 그랬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뭐 눈물 다 질질 흘리고 뭐 살아간다고 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이렇게 보내드린다 하고. 근데 처음에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언제나 마음속에 하나님이 좀 다른 곳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늘 언제나 있었어요.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그러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게 맞구나. 그래서 저랑 제 아내랑 거기서 평생 정말 죽을 때까지 그 한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사역하려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나의 모든 의지, 나의 소원들 이런 것들 다 꺾고 정말 꺾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옮기시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참 신기했어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 저는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 보내셨을까?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역을 허락하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질문이 생겨요.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면 회의가 들어. 여기가 내 자리가 맞나? 이 교회가 하나님 보내신 교회가 맞나? 그렇죠? 그러다가 더 어려움이 생기면 그만둬 버려요. 하던 일도 그만둬 버리고, 그렇죠? 교회도 뭐 옮겨 버리고, 심지어는 다른 데 이사 가 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고백하는 순간 모든 상황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사실 그 당시에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의 제자였어요. 근데 그 가말리엘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어서 고대 유대 그 기록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 성경에도 가말리엘이 나오죠. 그만큼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아무나 제자로 삼지 않아요. 예, 분명히 테스트 있었을 테고 그다음에 그 밑에서 그 랍비 교육받아 굉장히 아주 엄청난 훈련을 받아야만 됐고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제자다 하면 누구나 다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그가 지금 외롭게 감옥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나? 내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지? 그런 질문이 들 수 있는데 바울의 답은 굉장히 아주 간단했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데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아는 게 참 중요한데 먼저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라는 표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감옥에 보내셨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이전에는 왜 그렇게 험한 그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그 위험을 무릅쓰고 다녀야만 되는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과 나의 뜻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합니다. 항상 선해요. 누구에게 선해요? 나에게 선해요. 나에게 유익해요. 그러면 나의 뜻은 잠언 1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이니라. 그 마지막은 결국 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 하면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마지막은 실패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바울이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유랑자처럼 이렇게 험한 인생을 살면서 전도 여행을 다녔던 거, 감옥에 몇 번씩 갇혔던 거, 이렇게 순교당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그분의 뜻은 선하다. 나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뜻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만일 선함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일이야 라고 해서 막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다, 선한 일이라고 해서 막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큰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죠. 좋은 일도 선한 일도 그것을 잘 이루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는 무한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나는 지금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그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볼 수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전체적인 그림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도 다 알고 계셔서 나를 인도하세요. 난 지금 잘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선하시고 그분의 뜻 안에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에 은혜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또는 그룹 안에서 간증들 이렇게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월삭기도 했잖아요. 월삭기도 끝나고 끝까지 기도하신 분들 계세요. 끝까지 기도하신 분들이 아침 먹자 그래가지고 우리 끝나고 나서 같이 아침을 먹으면서 교제를 했는데 그중에 집사님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양해를 이미 구했고 너무나 감동적이기 때문에 이런 간증은 나눠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 기간 중에 10일째 되는 날 있어요. 10일째. 박성현 교수님이라고 고든 코넬이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이 간증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어서 그 아내 되시는 장형경 박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했어요. 이 두 분이 이스라엘에서 만났죠. 이스라엘에서 만났는데 처음에 신혼생활할 때는 굉장히 가난했다고 그래요. 돈이 쪼들리는 거죠. 넉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수표 5장 그걸 이슈를 했는데 그 5장이 다 부도가 나게 생겼어요. 바운스가 나게 생긴 거예요. 그런 연락을 받으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불안해. 그렇게 하고 있던 차에 그 집에 방문했던 분이 가시면서 200불을 주시고 가셨어요. 200불을. 참 큰 돈이죠. 그분들에게. 근데 그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교 세미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선교 세미나 가서 앉아 있는데 안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 돈 200불 네 거 아니다. 저 선교사님 거다. 선교사님께 드려라. 기억나세요? 새록새록 기억이 나시죠? 근데 저 못 줘요. 저도 돈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막 그렇게 씨름하시다가 결국은 돈을 드렸어요. 선교사님께 200불 드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음 날 남편이 아는 분부터 연락받아서 나갔는데 600불을 주시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더 채워주시려고 하는. 이분은 이분 나름대로 순종하고 선교사님께 선교 헌금을 드리고 이분은 3배로 더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집사님이 자기도 똑같은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금액도 똑같아요. 200불. 예. 선교 세미나 똑같아요. 교회에서. 저 선교사님께 200불 드려라.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근데 저는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때. 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씨름하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 나도 돈 없는 거 아시잖아요. 나 돈 없어서 안 돼요. 어떻게 돈이 없는데 200불을 드려요. 막 씨름. 마지막에 선교 세미나 끝나고 동그랗게 두 손을 잡고 마지막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가 끝나는 건데 마지막 기도하는 중에도 계속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저 못 드립니다. 안 드리겠습니다. 결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 기도가 끝나고 아멘 하고 손을 딱 놓는데 바로 옆에 있던 분이 손을 잡고 있는 바로 옆에 있던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200불 드리라고 하셨어.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책을 꺼내서 바로 200불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통곡하며 회개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옆에 분에게 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그게 성경금 내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냐면 그분이 고질적으로 앓고 있던 폐병, 렁 디지즈를 깨끗이 치유받은 거예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 집사님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그 집사님이 200불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당시에 순종하지 않으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나중에 이분이 깨닫고 더 큰 헌신을 하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옆에 분의 바로 손을 잡고 있던 옆에 분을 통해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는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 그리고 언제나 선하세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걸 언제나 꼭 기억을 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는 반드시 나에 대한 유익이 있고 그리고 지혜가 있다. 나는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 오묘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 사람은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나이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뭐가 선이에요, 그게. 그 사람에게 뭐가 유익하겠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늦은 나이에 감옥에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전도하게 하셨고 그다음에 이 고린도후서를 쓰게 하셨어요. 이게 2000년 넘게 대대로 사람들에게 읽혀지면서 얼마나 많은 놀라운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지 몰라요. 이거는 바울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선이죠.
근데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고백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르는 그런 선하고 지혜로운 삶을 다 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야. 뜻으로 말미암았어.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생명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야. 바울은 자기가 처형당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디모데를 보면 전혀 그런 것을 표현 안 해요. 2절에 보니까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주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화를 빌어줘요. 자기가 당장 지금 순교할 처형당할 그런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평화를 빌어줘요. 그 다음에 8절에 가면은 이제 내일 여러분들 큐티 하실 텐데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2장 3절에 가서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런 말을 해요.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근데 나랑 같이 고난을 받자. 제가 죽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죠? 디모데랑 같이 죽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디모데가 순교합니다. 나중에. 근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뒤에 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여기 생명의 약속이라고 되어 있죠. 생명의 약속. 생명을 약속받았다는 거죠. 누가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생명은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실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면 거기 앞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야, 이거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신의 생명, 그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처형당하고 고난받고 이런 것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것에 비하면.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야, 너도 나랑 같이 고난받자. 복음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야. 이 세상에서 그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는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 앞에서는 부끄러운 게 아무것도 아니야. 또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든 고난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어떤 고난일지라도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도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시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시고 모든 고난들을 참고 이기셨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때 이 땅에서의 뭐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부끄러운 일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간증 프로그램, 뭐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하는 간증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 멕시코에서 선교 활동하시는 어떤 선교사님 간증이 나왔어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죽고 싶어서 자살을 막 결심하다가 실제로 거의 죽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옥문 앞까지 갔다는 거예요. 지옥문. 근데 지옥문 앞에서 그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보는 순간 예수님 살려주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내 모든 인생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즉시로 깨어나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선교사로서 생활을 하는데 이제 멕시코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지역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 그다음에 부모들이 막 중독되어서 거기서 나온 아이들, 참 비참한 삶을 사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평생 사는데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결심했어도 하나님 앞에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내가 가서 내가 뼈를 묻겠습니다라고 아무리 결심을 했어도 너무 환경이 힘들다 보니까 한국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국에 오면 얼마나 편해요. 또 미국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조금만 올라가면 미국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결단을 했냐면 한국 국적을 말소를 시켜버렸어요. 아예. 다시는 못 돌아가도록. 물론 방문을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멕시코 국적을 취득을 했어요. 나는 멕시코 사람이다. 나는 이 땅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지옥을 보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주신 생명 그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넉넉하게 그것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똑같은 고백이거든요. 어떠한 고난과 그리고 자기의 앞으로의 상황 다 알지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걸리든지 내가 누구인지만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면 모든 판단이 쉽게 아주 심플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죠. 그죠? 그분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선하시다. 그 안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다.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부끄러운 일도 있을 테고 손해보는 일도 있을 테고 화나는 일도 있겠지만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비교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내가 누구인지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알고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모든 일이 심플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중요한 핵심에서 벗어나서 주변적인 것에 내 정신을 빼앗기도록 내 정신을 흐트려요. 근데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디모데후서 시작하면서 첫 번째 구절에 내가 누구인지 이걸 분명하게 고백하고 확인하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현실적인 상황들을 뛰어넘고 초월적인 믿음으로 디모데를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을 받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이 생기고 해답을 찾을 수가 없고 힘겹기만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요.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보혈을 다 흘려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씻겨주셨습니다. 진정으로 믿는 분들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신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지금 나에게 이러한 일들 겪게 하신 것, 이런 사역을 주신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지금은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를 복되게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약속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의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 생명의 약속을 붙잡으며 나갈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초월적으로 극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부어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주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 선하심이 있고 그 안에는 부족한 종이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늘 언제나 기억하며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내신,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신 그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 뜻이 아니고 또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쫓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천국에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영광과 그 생명,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약속 안에 거하며 머물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신 그 약속의 생명이 남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임을 믿게 하시고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이 땅에는 없음을 알게 하셔서 어떠한 일을 겪든지 경험하든지 간에 그 약속의 생명의 약속을 하나님 아버지 늘 언제나 증거하며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며 붙잡으며 살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12월 달이 됐습니다. 12월 첫 수요일 맞이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여서 주님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정말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주인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실제로 삶 가운데서 고백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살면 힘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필경은 사망의 길인데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 삼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여서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생명, 이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알아서 이 생명을 늘 언제나 간직하게 하시고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2회 마쳤습니다. 우리 마이크 켜시고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서로